오늘 본문은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대와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합니까? 주를 찾고 내 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뒤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입니다. 읽어내기가 참 곤혹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시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일을 만났길래 이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자신이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좁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게 비좁은 것입니다. 운신의 폭이 적은 걸 말하지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막다른 길에 온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의 사람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시인은 지나간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같이 어두웠던 그 세월들을 떠올려 봅니다. 6절에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 하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도 그다지 시인에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닐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은혜도 베푸시는 게 아닌 것인지, 그의 인자하심이 혹 끝난 것은 아닌지, 그의 약속하심도 다 폐기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인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신에게 한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작가가 사고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 한탄하며 묻는 내용을 글로 기록한 책인데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말고, 사람들의 위로 말고 내 아들을 데려간 당신에게 그 이유를 들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처음에는 간청을 해보다가 나중엔 하나님께 떼를 부리다가 성을 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야말로 지쳐서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처절한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란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죠. 욥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래오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다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도 말하죠. 노하심으로 긍휼을,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항변입니까? 내가 혹 하나님께 잘못했다 해도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물밀듯이 찾아오지요. 심령이 상합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떠올려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는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때에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인식으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마침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도 노하실 수 있습니다. 혹 잘못을 지었다면 그에 맞는 징계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기에 그를 보다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징계이지 그를 다치게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자신이 다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실제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그런 생각과 경험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다 사로잡혔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무거운 환난 중에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어둠 속에서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상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노하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푸실 긍휼을 그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모든 저주와 형벌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통 중에 외로워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겐 멈춤으로 침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중에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노인 종합복지관과의 그 협약식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요 전도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